자, 우리 마가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주일인데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같이 읽었죠. 근데 상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함축적으로 아주 잘 담아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 흐름상 같이 읽었습니다. 항상 연말에 오면 복음서 뒷부분을 다 같이 자세히 못 보는 건 아쉬움이 있어요. 마태복음도 그랬죠. 뒤에 부분은 아쉬워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1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예요. 성전 관련 이야기들입니다. 가르치시고 강화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성전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막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한 교회 공동체인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교회죠. 14장에 들어가시면 이제까지 누구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사건이 없었는데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으시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베푸시죠. 새로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이 임할 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출애굽하던 그때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임할 것을 암시하고 상징하고 가르치신 것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사건이었죠. 근데 참 아쉽게도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뒤따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모습이요, 참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까지 안타깝게 그려지죠. 14장의 18절에 보면 마지막 그 성찬의 상에 예수님의 파는 자가 같이 떡을 나누고 있고요. 27절부터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하시는데 나 아니야, 절대 부인 안 해요 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짓이라는 게 금방 다 들통나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는 모습도 그려주시고요. 쭉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내 뜻은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런 것이면 거기에 나를 맞추고 순종하는 모습이죠.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팔던 자들, 심판하던 자들 다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자,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특히 교회에 대한 것이요. 14장을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좀 펴보십시오. 11장, 13장의 성전이라는 단어와 마가복음은 14장, 16장에서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달리 사용합니다. 58절에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이해예요. 58절, 14장 58절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이 옛 성전은 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 이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리고 새로이 세워진 성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그리고 그 새로이 세워지는 성전은 어디에 세워질까요?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뒷부분에 주요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을 치는 자들이 서로 의견도 맞지 않았다. 이게 59절의 내용이죠.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의 불의함을 이야기해요. 도무지 책 잡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택한 방법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으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저녁에 잡거든요, 예수님을. 금요일 안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고 토요일이고 시간을 끌다가 이틀 사이에 사람들에게 소문나요. 예수님이 잡혔다더라. 그럼 선지자로 알고 왕으로 호산나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요. 마음대로 못 죽일 것 같으니까 잡자마자 속전속결 지금 해결 보는 거예요. 불법적인 집회를 2번이나 열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악하죠.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요. 15장 10절처럼 시기로 그런 줄 알아요. 다. 14절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강하게 압박하니까요. 자기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정의를 세울 것을 원치 않아요. 그 일 하라고 정치 지도자들 세워놨더니 직무유기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시기함, 무리들의 무지함, 맹목적인 민족적 자존심, 빌라도의 직무유기, 모든 것이 짬뽕돼가지고요. 다 합쳐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비열하고 더럽고 무지한 것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홀로 빛나고 계시는 이야기가 이 복음서 뒷부분 이야기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기심, 잔인함, 무지함, 불법 다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이런 악함들, 불법들, 무지함들에 포장된 마귀의 세력에 밀리는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은 마귀 사탄의 권세에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항상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장면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게 무슨 승리래요? 라고 모두가 쳐다볼 때에 이것은 승리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장면이라고요. 자, 주요하게 볼 것은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거죠. 자, 요것만 우리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오늘 유아 세례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할 거 많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와 그쪽을 나누는 휘장이 하나 있었고요. 뜰과 성전의 뜰과 이 성전을 나누는 휘장이 있어. 바깥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에요. 이 찢어진 게 어느 휘장이냐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싸움질하는. 일반적으로는 이 안쪽에 있는 휘장을 우리는 생각해요. 히브리서의 도움을 받자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내신 것을 의미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렇죠? 새로운 살 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수께서 여섰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이죠. 마가복음 자체 안에서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시작하고 끝이 이렇게 동일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새벽에. 기억나시는 분들은. 하늘이 어떻게 돼요? 열리고는 마태와 누가입니다. 마가는 하늘이 찢어져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열리고라고 돼 있어서 그렇죠. 열리고라고 돼 있나요? 갈라짐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찢어져요. 찢어지고 하나님의 선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선포가 하늘이 찢어짐과 함께 예수님께 동일하게 임하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는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는 누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합니까? 이방인, 로마인,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이 선포하고 있어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건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왕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은 패배와 죽음의 상징이 아니고요, 이것으로 휘장을 찢었다는 건요, 전 인류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과 대속의 놀라운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건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의 기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예수를 통한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든 창을 들고 서 있는 로마의 군병에게든.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주의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죠? 자, 40절, 41절만 읽고 마칠게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되게 꼬집는 두 절이죠. 성경에 굳이 이렇게 적으셨을까 할 만큼 아주 재미난 두 절이에요. 그렇죠? 40절, 41절 읽고 오늘 마칠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교회는 누구냐? 새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디 있는가? 그 구성원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목격자들이에요. 그렇죠? 체험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휘장이 찢어짐과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함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보고 듣던 자들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누가 서 있을 거를 기대했었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서 있을 줄 알았죠. 예수님 가장 옆에서 쫓아다니던 수제자 지금 어디가 있어요? 도망갔어요. 유다는 뭐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때로는 이런 데서도 되게 재밌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친히 뽑아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가장 앞서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열고, 나귀 가져오라 그럴 때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앉히고 허이 비켜 하면서, 네가 오른쪽에 할래, 네가 왼쪽 할래를 서로 다투던 그 친구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다 어디 간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꼬집고 있는 두 절이죠.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쭈르륵 열거되는지 아세요? 그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돼가지고 여태까지 쭉 오는데 한 번도 지적된 적 없고 열거된 적 없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십자가의 길까지 주의 길을 따라왔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새로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타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과 이 십자가의 사역을 체험하고 아는 자들, 그것에 증인된 자들이 교회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죠. 떡 먹을 때 숫자도 안 셌다고요. 그렇죠? 물고기 얻어먹을 때 숫자에도 안 들어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좀 보십시오. 열거한 단어들을. 41절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뭐 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해요? 섬기던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예수와 어떻게 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늘 함께 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같이 와서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따르고 섬기고,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까지 함께 있고,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일반 매스컴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방송을 듣거나 TV를 켜서 보거나 성탄절에 언급하는, 가장 의미 있게 언급하는 두 개의 단어.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랑과 평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온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를.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요?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라면서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모든 원수된 것을 허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허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며 삽시다. 새로이 세워진 예수 공동체는요,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친히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사실 마가복음 같이 볼 건데,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우리 너무 많이 아시죠?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누가 많이 드렸느냐의 의미, 그것을 넘어선 또 하나의 이야기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해요. 이 성탄에 맞아서 우리 온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힘있게 뒤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셔서 주님의 길을 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며 친히 성전을 허시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드디어는 십자가를 지시고 휘장을 찢으시며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그것의 체험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